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병원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 많이 아픔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 앞에 모인 제자들이라면 어떤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좀 주의 깊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걸어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딱 3km 앞두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그 일행 중에서 두 제자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30절,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저쪽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끈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만약에 누가 이걸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락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야 그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겉으로는 네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막상 발걸음을 옮기면서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아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한두 마리도 아닐 거고 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실까? 또 그 주인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그것을 끌어온다면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내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편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궁금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한 3km 정도 놔두고 난 다음에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어린 나귀. 아직도 등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에 이미 이 땅에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어떻게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구원을 성취할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 이 구약 성경을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지.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인가 이걸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해서 그걸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될 이 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려면 말을 타고 좀 왕답게 그렇게 좀 기풍을 날리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말은 타지 않고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지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막 타면 어떻게 돼요? 야, 참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죠? 막 발이 땅에 닿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낙이 탄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니, 막 발이 그냥 땅에 질질 끌리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소리 같은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리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불안하게 의심을 하고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이건 내 건데 당신들 왜 그걸 풀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 주인이요,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이 사람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어디 이름이 나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순순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성숙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호티오, 키리오스, 아우트 크레이안 에케이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사실 이 나귀 주인에게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내 몸, 때로는 주께서 내가 너의 것을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고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인생과 너의 젊음을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름 없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어느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주인을 만나기까지, 나귀 새끼를 만나기까지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그 상상, 인간의 생각, 그것에 의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요, 준비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게요,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져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뭐가 주저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두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두 명이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도대체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게 과연 될까? 그 주인이 그 나귀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할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얼른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를 출발시켰어요. 여러분, 왕이 보통 행진을 할 때는요,
맛있는 말에다가 또 뭡니까? 안장을 앉혀서 거기에다가 그 말 앞에다가 뭘 합니까? 뭐 우리 같으면 빨간 카페트를 그저 쫙 깔아놓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왕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대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데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들이 그 위에다가 완장 대신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 등 위에다 그걸 놓고는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제자가 자기의 막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그 발 앞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가 쭉 까니까요. 멋진 양탄자는 아니지만 그게요 근사하게 그 옷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그 나귀가 가니까 꼭 왕의 행렬 같은 거예요. 초라하지만 왕의 그 형차를 자기들이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고 왕을 진행시키는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득권, 무슨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 겉옷밖에 드릴 게 없어서 겉옷을 바닥에 깔아야 할 만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작은 자들. 그러나 자기들 위치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최고의 예후를 다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부자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의 유능한 똑똑함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작지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이 늘 그 사람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작지만, 정말 이름 없이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앉히고 그리고 겉옷을 카페트처럼 그렇게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냐? 그게 비싼 거냐? 훌륭한 거냐? 여러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많은 분들의 기도, 헌신, 안내,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최선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서 많으니 적으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니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니멈을. 가장 그냥 작은 것을 드리면서 내 의무가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맥시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인들 다 몰라도 주일 오후가 되면 또 주일 저녁이 되면 재정부에서 여러분들 예물 드린 것을 다 저에게 이렇게 올려줘요. 제가 다 봅니다. 이름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어떤 헌금을 하셨구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있구나. 또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따로 적어서 새벽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항상 미니멈을 하는구나. 항상 자기의 그 작은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최선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 눈을 피하지 말아요. 이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 액수가 많지 않지만 그 삶이요, 그분의 그 에너지가요, 이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조건 속에 이 몇만 원은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의 최선이구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가는 길 앞에 깔았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헌신과 예배와 모든 것이 최선이 되는 것을,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지만 그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만세를 불러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연호하니까 누군가가 그 무리들 가운데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아주 불쾌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뒤에서 예수님께 공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미행하던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 저놈들 저 입 좀 조용히 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게 합니까? 저놈들 입 좀 닥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노래하는 이것을 그만하게 할까? 성경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많은 게 내겠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 소리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반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건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 무리들만 고통을 당하고 무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저런 소리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소리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권력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무리들이 장난이 아니죠.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막 우리의 왕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종교적인 권력이 확 이동을 하니까 그 기득권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연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견해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답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노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이유는 로마의 권력이든 종교의 권력이든 세상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 바리새인만큼은 예수님을 세상 눈치 보고 그걸 보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하물며 나무와 돌들도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사망과 죄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을 이 자연도 만물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서 너희 인간들만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지은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아는데 너희 인간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불순종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바람과 나무와 풀과 물고기, 어떤 이 땅의 우주 공간의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든 엄청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돈은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 또 권력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우상이지요. 인기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 만든 우상이지요. 지식, 이게 있어야만 산다고 믿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만든 우상이지요.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만든 힘, 세상의 논리, 이걸 자꾸 두려워하고 이것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아는데 왜 너희만 모르느냐? 세상의 창조물들은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너희들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말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성경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치 여러분 보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만이 나의 왕,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공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귀에 올라탄 채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에 탁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시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면서 어깨가 덜썩덜썩 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이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다 와서 그 나귀 새끼까지 다 가지고 와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씀으로 제압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되는데 바로 입성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일인지 얼마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통곡하며 울다가 울음을 멈추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예언을 하나 하시죠. 뭐라고 예언하세요? 42절부터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뚫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다. 그걸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그 죄의 대가로 훗날에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에 타고 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다리가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한참 이렇게 오다가 울다가 또 예루살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 낄낄거리면서 비웃었어요. 저게 뭐야 저게 뭐 그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장 부유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망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더 잘 되어가는 것이 이 예루살렘인데 이 도시인데 이 도시가 망한다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저 도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에 관하여서 비웃었어요. 저건 또 뭐야?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뒤에 40년이 지난 주후 70년경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도시가 로마의 함락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진 건데 왜 예수님이 40년 뒤에 있을 이 예언을 이렇게도 슬프게 예언하신 걸까? 여러분 얼핏 보면요, 니들이 날 거부했어?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깔보고 비웃어서 뭐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예루살렘 예언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42절에 그 힌트가 있죠. 그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에 숨겨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눈을 뜨고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야 할 걸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 땅에 구원하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의 예언을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죄에 돌이키고 교만함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곡과 탄식과 눈물 속에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통곡과 탄식과 눈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흐느끼신 예수님이 이 통곡과 탄식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셔요. 지금도 나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 60년, 7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이 훌륭한 아버지, 탁월한 인생의 코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제자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걸어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만 잘하면 돼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면 낙이 새끼를 가져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